어떻게 예배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다시 들어가면서 청와대 내부를 일반인이 둘러보는 개방 행사가 사라졌는데요. 개방되었을 때 한번 가볼 걸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초청하지 않으면 청와대 내부를 들어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표창을 받기 위해서 일반인이 청와대에 들어갈 때도 있는데요. 그 과정을 보면 참 간단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수여식 당일에 지정된 시간보다 훨씬 일찍 도착을 해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또 보안 검색을 통과해야 합니다. 청와대 안에서는 지정된 동선 밖으로의 이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혹시 잘못해서 동선 밖으로 나가면 곧바로 경호원들이 제지합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경호원들이 사방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행사가 주는 무게감 때문에 대통령과 혹시 악수할 순간이 있을지라도 너무 얼떨떨해서 아무 정신이 없다고 경험자들이 말합니다. 그 짧은 순간을 위해서 오랜 시간을 대기해야 하고 거쳐야 하는 절차가 복잡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까다로운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국가 최고 권력자 앞에 나아가는 것에는 그에 걸맞는 자격과 절차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는 것에서도 이렇게 복잡한 절차와 자격이 필요하다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앞에 서기 위해서 수많은 심사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통과해야 합니까? 또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신의 산에 나타난 천둥, 번개, 나팔 소리, 연기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경은 이런 장면을 여러 곳에서 보여줍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언제나 이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여기서 떨며라는 단어는 감정적으로 두렵다는 정도가 아니라 온몸이 흔들리는 전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멀리 섰다는 것은 물론 공간적으로 거리를 두었다는 뜻도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두려움을 느낀 백성들은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 말을 자세히 보십시오. 백성들이 두려워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 곧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 자체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것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을 때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직접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와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마주했을 때 그의 반응은 하나님 드디어 오셨군요. 정말 반갑습니다. 가 아니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였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기 42장 5절 6절에 보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시내 산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욥, 이들의 반응은 모두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인간은 자신이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임을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라고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것은 겸손함을 보이기 위해서나 자신의 경건함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도무지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직면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녔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고 빠지지 않고 헌금했으니 하나님 앞에 설만하다라는 막연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너무 바빠서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실제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지나치게 친근한 분으로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찬양 가사에도 주는 나의 친구라고 외치고 예배 분위기는 콘서트장과 다를 바가 없고 기도는 친구에게 넋두리 하는 것처럼 가볍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친밀함을 강조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경외심을 잃어버린 친밀함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법이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하나님은 친구처럼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기뻐한 것이 아니라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발 아래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예외 없이 동일했습니다. 웃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경외심 가운데 그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것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다릅니다.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지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함께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 둘이 같이 가야 됩니다. 친밀함만 있고 경외심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성숙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밖에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약을 내밀어도 먹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중보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옛날 가정에서는 자식들이 아버지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어떤 잘못을 범해서 아버지에게 혼이 날 것 같으면 엄마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말 좀 잘해달라고 사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엄마는 나와 아버지 사이를 중재해주는 중보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둥 번개 앞에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떨고 있습니다. 이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나줄 중보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중보자가 절박합니다. 그 절박함이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만일 나 같은 사람 정도면 괜찮지 않는가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가 없다라고 깨달은 사람은 누가 나 대신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나를 대신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시 19절을 보십시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백성들이 이런 요청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신명기 5장 28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이 반응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옳다고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물러선 것,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인정한 것이 옳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0절에서 모세는 백성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순되는 말처럼 보이는데요. 모세는 지금 두려움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겁먹고 피하지 말라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외심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두렵다고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조심스럽게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말입니다. 근데 21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백성은 여전히 멀리 서 있었고 모세만이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첫째는 흑암이라는 단어입니다. 흑암이 히브리어로 아라펠인데요. 단순히 빛이 없어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짙은 어둠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일관되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은 하나님이 인간의 눈과 이성으로는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는 분임을, 그리고 죄인이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임을 말해줍니다. 둘째는 가까이 나아가니라 라는 동작입니다. 모세는 단지 중간 어디쯤에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 들어가면 죽는 흑암 속으로 친히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중보자는 백성이 갈 수 없는 곳을 대신 들어가는 자입니다. 모세는 자기 목숨을 걸고 그 흑암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모세가 들어간 흑암은 하나님이 계신 곳의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기에 생겨난 어둠입니다. 그 어둠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둠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통과하신 흑암은 정반대의 어둠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을 때 온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의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어둠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어둠이었고 죄인이 자신의 죄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될 진노의 어둠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 속으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흑암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어둠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내려가는 어둠입니다. 그 차이가 바로 모세와 그리스도의 차이입니다. 모세는 살아서 흑암에서 나왔지만 예수님은 그 흑암 속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흑암을 부활로 이기셨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은 바로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장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가는 자리는 더 이상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흑암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심판의 흑암을 이미 통과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며 멀리 서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의 흑암 속으로 들어가신 중보자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때론 합니다. 나는 너무 자주 같은 죄를 반복한다. 화를 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화를 내고, 욕심을 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욕심을 내고, 그리고 또 후회를 하고, 이런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을까? 혹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외면하며 살아왔어. 이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해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쌓아온 죄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운데. 또 어떤 분은 지금의 삶 자체가 너무 어두워서 하나님이 계신지조차 의심스러운 흑암 같은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기대했던 일들이 번번이 실패하거나 오랫동안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어서 이제는 기도할 힘조차 사라진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는 흑암 속으로 들어갈 수 없어. 시내산 앞에서 떨던 백성들처럼 너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그런데 네가 들어가야 될 그 흑암 속으로 이미 한 분이 걸어 들어가셨어. 성도 여러분, 죄와 실패와 절망의 무게로 가득 찬 그 흑암을 예수님이 이미 통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잘 차려입고 깨끗하게 정돈하고 자격을 갖추고 나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태 이대로 죄책감을 안고 상처를 안고 의심을 안고 그냥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야 될 그 흑암을 주님이 이미 지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과의 만남 이후 곧바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방금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어서 멀찍이 섰고 모세가 대신 흑암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즉 그들은 중보자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해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예배의 방식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은혜로 나아온 사람도 다시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보자의 은혜로 시작했지만 예배의 자리에서 인간은 다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치적을 쌓아 올리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처음부터 차단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시내산에 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장 11절입니다.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18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여기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야라드, 즉 내려오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산 위로 내려오셨습니다. 예배의 방향이 여기서 선명히 드러납니다. 인간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이방 종교의 예배를 보십시오. 인간이 신을 찾아 올라가려는 시도를 합니다. 더 높은 제단, 더 정교한 신상, 더 화려한 신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려고 시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정반대입니다. 인간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려오시도록 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24절에 보면 내게 흙으로 제단을 쌓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신전들은 하나같이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바벨론의 지구라트라는 거대한 계단식 탑으로 하늘까지 닿으려는 인간의 욕망을 벽돌로 쌓아올린 건축물 기억하십니까? 이집트의 신전들은 인간의 기술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건축물이었습니다. 이방 세계에서 신전의 웅장함은 곧 신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표현 방식이었고 동시에 인간이 신으로 올라가는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흙으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흙은 어디서나 구할 수 있습니다. 흙 제단은 너무나 평범한 재료로 특별한 기술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십시오.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흙 제단뿐만 아니라 돌 제단도 허용하시는데요. 하지만 정교하게 다듬은 돌은 사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돌을 다듬는 것은 인간의 기술이 개입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솜씨가 더해질수록 제단 위에서 빛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인간이 빛날수록 하나님이 임하실 자리는 줄어듭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여기 보면 계단을 오르는 행위와 그로 인해서 하체가 드러나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계단을 생각해 보십시오. 계단을 쌓는 것은 인간의 기술력을 상징하고 계단을 오르는 것은 인간의 성취를 상징합니다. 계단으로 올라간 제사장을 향해 백성들은 그를 위로 올려다봅니다. 높은 곳에 올라선 인간이 예배의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구조 자체를 금하십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높임을 받는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단을 올라갈 때 하체가 드러날 수 있음을 경계하십니다. 당시 의복이 통으로 된 긴 원피스처럼 된 것을 감안할 때 하체가 드러난다는 것이 뭘 말하는지 헤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방 종교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체를 드러내던 관습을 따르지 말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다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체의 일부분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인간이 드러나고 인간이 높아지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것,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금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웅장한 제단을 쌓고 화려한 제복을 입고 제사장이 높은 곳에서 제사 드릴 때 그 순간 예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자리에 인간이 차지하고 마는 것입니다. 다듬은 돌로 계단을 삼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인간의 손길이 닿을수록, 인간의 기술이 더해질수록, 인간이 높이 올라설수록 예배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정성껏 다듬어 올린 것 위에 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자신의 손을 내리고 낮아지고 비워진 자리에 임하십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더 좋은 음향, 더 감동적인 찬양과 간증, 더 세련된 영상으로 예배 순서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 자체를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인간을 위한 무대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가 끝난 이후에 우리 마음에 남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화려한 의식이나 예배 강단에 섰던 누군가가 기억에 남는다면 그것은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이번 주는 내가 말씀도 열심히 읽었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으니 이 정도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 오랫동안 교회를 섬겨왔으니 이쯤 되면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할 만한 자격이 생겼다는 마음으로 나온다면 그것 또한 다듬어 올린 제단과 같습니다. 흙이나 다듬지 않는 돌로 만든 제단과 제사장의 하체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내려놓고 비워지는 자리입니다.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쓴 것은 바세바를 범한 사건 이후였습니다. 그는 간음을 행했고 그를 충직하게 따르던 부하를 죽이라고 사주했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것은 자신의 공적이나 헌신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즉 산산이 부서진 심령이었습니다. 흙으로 쌓은 제단, 다듬지 않는 돌, 그것이 곧 상한 심령입니다. 우리는 비워짐의 극치를 알고 있습니다. 다듬어진 것도 화려한 것도 높은 것도 없었던 베들레헴 말구의 자리와 예루살렘 성 밖의 십자가, 참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는 인간이 쌓아 올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그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가장 낮은 그 자리에 가장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 십자가만을 앞세울 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는 인간이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자리가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천둥, 번개와 나팔 소리로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셨을 때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여기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이 들어갈 수 없던 그 흑암 속으로 모세가 걸어 들어갔습니다. 모세의 그 행적은 바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서 접근조차 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의 규정을 주셨습니다. 흙이나 돌로 제단을 쌓되 다듬은 돌이나 계단을 만드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예배의 자리에서 인간이 드러나고 높아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다듬은 돌과 계단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헌신했던 시간이나 물질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예배 무대나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내려놓고 단순한 제단을 쌓으라고 명하십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것이 흙으로 쌓은 제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충만한 자리였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 십자가만을 앞세울 때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자리에 내려오십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질 수 있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